34장 29절까지입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34장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일어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보스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휴후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헬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예, 이 제목이 경계보다 경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문으로는 경계라는 건 이 경계선을 말하는 거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리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뒤에 있는 경계보다는 경계, 이거는 이제 경계를 선다. 보초가 경계를 딱 서면서 어떤 이제 이렇게 눈초리를 가지고 뭔가를 지켜보고 정신 차리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좋은 땅을
얼마나 더 넓게 가질 것이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 가운데 빠지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세상에 기울어지지 않도록 영적인 잠을 자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경계해야 된다. 그게 더 우선순위고 그게 더 중요하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아니라 거룩한 삶이 목적이라는 거죠.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온 열방 가운데 이제 드러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럼 거룩한 경계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은 축복이면서 선물입니다. 그리고 또 도전이면서 유혹이기도 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젖과 꿀이 흐르고 가나안 이방 민족들이 가나안 그 원주민들이 누리고 있는 그 세상 문화, 광야에서는 보지 못했던 풍요로운 것들, 재미있는 것들, 인간의 이 본능과 어떤 그런 것들을 막 자극하는 쾌락, 이런 것들은 이제 유혹이 될 거란 말이죠. 이 땅을 다 정복해야 되는 이제 도전이 있습니다. 저들을 다 몰아내야 되는 도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이제 지금 들어가서 맞닥뜨리기 전에 백성들을 지금 준비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을 하라고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거기에 너희가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이제 딱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유업으로 받게 될 땅의 경계를 딱 정확히 일러 주십니다. 이 남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남쪽, 동쪽, 북쪽, 서쪽 이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경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이제 지리적인 경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앙적인 경계, 이게 더 이제 중요한 거죠. 너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지리적인 경계선도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가 정말 영적으로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도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땅의 이 경계선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뭘 조심해야 됩니까? 우선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우상과 산당과 그 거주민들을 몰아내는 일이 우선입니다. 거주민부터 몰아내야 돼요. 몰아내면서 그 땅에 새긴 우상이라는 것은 돌로 만든 거겠죠. 부어 만든 우상은 이제 금속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산당이 있습니다. 산 중턱이나 산 기슭에 제단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이게 이제 인간이 원래 종교적인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타락했어도 뭔가를 섬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선앙당 이런 거 있고 곳곳에 이렇게 뭐 있죠. 다른 나라 가봐도요, 마을에 가보면은 뭐 이렇게 신당 같은 게 있어요.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막 뭐 진짜 막 그야말로 새긴 우상이나 부어 만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막 빕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이제 본능 속에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이제 본능이 이제 숨어 있는 거죠. 심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영혼을 사모할까요? 모든 피조물 중에서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영혼이 있으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거죠. 아기가 태어나면 막 입을 이렇게 막 뭘 빨라고 이럽니다. 엄마 젖이 있으니까 빨라 그러죠. 젖이 존재하지 않는데 애가 이렇게 합니까? 그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존재하니까 인간이 자꾸 신을 찾아서 막 이런 종교를 만들고 이제 그러는 건데, 근데 하나님을 잘못 찾아서 하나님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 죄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어떤 땅을 가지게 될까? 얼만큼 땅을 가지게 될까? 이게 아니라 거룩한 삶이 목적이기 때문에 거주민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거주민을 몰아내지 않으면 나중에 그 거주민들에게 삼키움 받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죄악에 거꾸로 삼키는 거예요. 이들은 죄가 지금 경계선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근데 무서운 내용은 너희들이 만약에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나와 세운 언약을 깨뜨리면 내가 가나안 백성들에게 내리기로 한 심판을 너희에게 쏟아붓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게 하나님의 그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뜻과 목적은 아니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서 온전히 그 땅을 다 차지하고 거기서 풍요와 축복을 누리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뜻과 목적입니다. 땅을 목적으로 삼으면 어떻게 될까요? 탐욕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돈을 벌게 하십니다. 근데 돈 자체가 목적이 되고 돈을 목적으로 삼고 막 쫓아가면 하나님의 자녀도 그 탐욕에 이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온갖 그 유혹이 그 너희들을 찌르게 될 것이고 참 믿음의 엄청난 손해와 상실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오잖아요. 그와 이제 같은 원리입니다.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시는 거룩한 삶이 목적인데 땅이 목적인 줄 알고 땅을 차지하는데 눈이 뻘게 가지고 거기에다가 집착하면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탐욕에 사로잡혀서. 이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한 삶을 살라고 돈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하시는데 그거는 수단이고 도구인데 그거를 목적으로 삼으면 점점 더 많이 가지고 싶고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면서 떵떵거리고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데 여기에 이제 빠지면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기에 심으신 목적을서 빗나간 삶을 사니까 이제 스스로 참 비참한 삶으로 자기가 빠져가는 거죠. 특별히 이제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돈에 집착하면요, 돈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고통이 와요. 거기서 주일날 생각해 본 말씀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정말 진리로 자유로움을 받아야 돼요. 돈에서도 자유롭고요, 병으로부터도 이 세상 온갖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경계하시는 거예요. 그 주민들을 다 쫓아내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 문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 그들이 누리고 있는 죄의 쾌락,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몰아내시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작은 타협을 하잖아요. 그러면 큰 위협으로 다가올 것을 말씀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쫓아내라 그랬는데 다 몰아내지 못하고 막 하다가 조금 이렇게 막 이렇게 좀 게을러지고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식어지면서 조금 남겨둡니다. 저 정도쯤이야 찌끄레기. 그 작고 아주 힘도 없고 연약한 자들이니까 저 정도 놔둬도 하나도 우리한테 방해도 안 되고 걸림돌도 안 될 것이다. 이만하면 내가 순종한 거다 우리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사기나 이런 거 읽어보면요, 쭉 보면 사무엘상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침체되면 그들이 이상히 커져요. 가시죠.
그 가시가 커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하면, 은혜가 빵빵하면 그 가시는 작아집니다. 물렁물렁해져요. 찌르나 마나한 가시가 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면요, 가시가 왕성해져요. 그리고 딱딱해지고 날카로워져서 와서 찌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안 섬겨서 그렇구나 깨닫게 하시는 이제 가시가 돼서 이제 막 찌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생활이나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이상하게 나를 괴롭히는 뭐가 환경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게 나타나가지고 찌릅니다. 내가 늘 은혜 가운데 딱 있으면요, 가시가 있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허물렁 힘이 없어요. 조그매지고 뭐 찔러도 괜찮은 뭐 이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이제 땅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땅의 주권이라는 건 뭐냐면 제비뽑기로 땅을 분배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야, 우리가 크니까, 우리가 힘이 세니까, 또 그러면서 욕심 많은 사람이 내가 저 땅 차지할 거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욕심을 가지고 막 사람의 뭘 가지고 막 이렇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비뽑기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가지겠다. 거기에 만족하겠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맞게 주시는 것인 줄 믿고 욕심 부리지 않고 불평원망하지 않고 거기에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신약 시대로 하면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특성에 따라서 맞는 은사와 직분과 축복과 우리로 하면 뭐 물질과 그런 것들도요 다 나에게 맞게 하나님이 딱 주신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을 왜 이렇게 부자 되게 하시고 좋은 차 고르게 하시고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살게 하시고 나는 이게 뭐예요? 그게 아니고 나에게 가장 적당한 것을 주신 줄 이제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힘 있는 지파가 독점하지 못하게 하세요. 세상 원리와 다른 거예요. 세상은 어떻죠? 정글의 법칙이고 어떤 그 사각의 링, 힘 있는 자가 싸워서 주워 패가지고 약한 자를 쓰러뜨리는 원리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순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힘 있는 자가 독점하지 못하게 하시고 힘이 약한 지파는 소외되지 않도록 공평하신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오니 우리를 가장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오니 하나님이 딱 알아서 탁탁탁탁 분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부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하나님의 이제 주권에 따라서 출발부터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혈기, 우리의 욕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경험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우리는 출발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땅의 경계를 쭉 알려주시죠.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 크게 보면 성경에 그런 말이 많이 나오죠.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리고 여기 이제 오늘 무슨 땅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거기보다는 사실은 원래 훨씬 더 강활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신 요 경계를 따라서 주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 속에서 한 번만에 여기를 딱 차지한 적은 없어요. 다 차지하지 못하고 그 다음 왕이 그 다음 세대가 또 조금 더 하고 그러면서 그리고 이거를 다 차지한 적도 없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34장 그래서 1절로 5절까지는 남쪽 경계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 지역 이름이 여기만 나오는 거예요. 몇 군데만 빼놓고는 뭐 신광야, 가데스바네아 이런 데는 좀 아시겠죠. 근데 대부분의 지역은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도 어딘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서쪽 경계는 어디냐면 대해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6절에 거기는 어디냐면은 이제 우리가 동쪽이 바다 쭉 동쪽이 동해안 그 바다를 경계선으로 되어 있듯이 반대로 이제 우리도 이제 그리고 또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서해안은 막 꼬불꼬불꼬불 막 이렇게 그렇잖아요. 동쪽은 쭉 되어 있듯이 가나안 땅은 우리나라 동쪽을 서쪽으로 싹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것처럼 그렇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지중해입니다. 그래서 북쪽부터 하나님께서 남쪽까지 쭉 해주신 경계선을 다 가진 적도 없다는 것 정도는 이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4장 6절에 되어 있죠.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 대해가 지중해입니다. 북쪽 경계는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근데 이 호르산은 아론이 죽은 그 호르산이 아닙니다. 예. 근데 이제 이름이 이제 이렇게 착각은 하지 마세요. 이 아론이 죽은 그 산인 모양이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냥 여기 지금 우리가 지도를 보지 않는 한 이것만 봐도 잘 모르는데 아무튼 북쪽 경계, 서쪽 경계, 남쪽 경계, 동쪽 경계 이제 하나님이 다 지정해 주셨고 한 가지 기억할 것은 34장 13절에서 이제 29절까지는 땅 분배의 원칙을 가르쳐 주시고 책임자를 쭉 임명하세요. 근데 여기 보면 갈렙 빼놓고는 그러니까 이제 총괄하는 지도자는 엘르아살 제사장과 여호수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12지파 아니고 이제 9지파 반이죠. 2지파 반은 동쪽에서 기업을 얻었으니까 9지파 반의 지도자들을 쭉 임명을 하는데 갈렙 빼놓고는 새로운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새 시대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지도자 임명이 민수기에서 3번 나오는데 1장에 나오고 13장에 나오고 여기 지금 34장에 나오는데 1장에서는 애굽에서 빠져나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광야길을 가는데 시내산에서부터 이렇게 쭉 출발하는데 광야길을 가는데 이제 인도해갈 지도자들 나오고요. 그 사명을 받은 거예요. 13장에서 정탐을 위해서 뽑은 지도자들은 안타깝게도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가지고 아주 안 좋은 지도자상을 지도력을 이렇게 역사 속에 남겼고요. 오늘 본문에는 갈렙 빼놓고는 나머지는 이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사명과 임무를 맡은 지도자들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배울 교훈은 뭐겠습니까? 땅이 목적이 아니다. 이상의 눈에 보이는 우리가 물질과 눈에 보이는 것을 이 목적을 쫓아서 가면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고 거기에 지배당하고 영향받고 얽매여서 고통스럽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아무 저것쯤이 하고 남겨둔 그것이 나중에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그럽니다. 조금 남겨둔 그들 속에 남아있는 그 우상숭배, 그 어떤 음란한 죄 이런 것들에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그 죄에 나중에 삼키움 받아서 아주 그냥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뭐 이것쯤이야. 한 번쯤 뭐 유튜브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어떤 음란한 거라든가 쾌락적인 것 이렇게 하다가 바늘구멍만큼 남겨둔 뭐 이제쯤이야 내가 이길 수 있어. 뭐 돈이 됐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 옛날에 가지고 있던 어떤 죄의 습관들 이런 것들이 완전히 성령으로 딱 끊어버리고 내가 지배를 딱 해가지고 거룩한 삶으로 온전히 나가지 못하고 적당히 죄를 이렇게 내가 같이 그걸 안 내보내고 내가 싹 몰래 움켜쥐고 이렇게 싹 가면 내가 약해질 때 그 죄가 나를 확 덮쳐가지고 거기에 내가 올무가 되고 그것이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순종이 중요하다.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것
우리가 이제 교훈을 중간중간 생각해봤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명, 새로운 지도자, 그다음에 요 땅의 경계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영적인 우리가 깨어 있음, 거룩한 삶,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246장 우리 찬송